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국과 세계 속에 이 늘어나는 이 정신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수많은 치유법은 다양하게 각도로 있지만 점점점 증가되어질 뿐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자살을 하고요, 거의 지금 미쳐가고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유 없는 살인, 묻지 말라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11월 가을쯤에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 오늘 절기를 오늘 여러분은 지키되 이 절기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잘 오늘 의미 있게, 뜻이 있게 오늘 깊이를 발견하기 시작된다면 또 한 번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시작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 바로 이 추수감사절은 왜 감사주일로 만들었느냐면 반드시 여러분 영혼 속에 세 가지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노예의 삶에서 꼼짝달싹할 수밖에 없고 일평생 죽는 날까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먹는 빵 문제 하나에 걸려서. 그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힘에 의해서 인생 전체를 재미없게 살다가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는 이 기구한 이 운명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유월절 예수 피를 바르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단 내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서 그걸 오순절,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뿐 아니라 이 세상신 공중권세로부터 장악되어지고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인생을 정신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세력, 나를 누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통치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유일하게 깨부술 수 있는 힘은 오순절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날까지 보장된다라는 뜻에서 그걸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세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자꾸 육신적으로 이것을 의미를 두었다가 유리방황하며 인생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 나라가 전쟁을 끊임없이 맞이해야만 하고 강대국으로부터 속국을 당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영적인 세계로 자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한계가 무엇입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옹졸한 것, 쫀쫀한 것, 쟁쟁거리는 것, 따지는 것, 이런 게 바로
예.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아무런 인생에 도움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따지고 들고 옹졸하고 고집 피우고, 예. 그 사람이, 예. 같은 뱃속에서도 나와가지고 형제끼리 쫀쫀하고 원수 맺고 미움과 다툼을 갖고 시비를 걸고 알 수 없는 것이 늘 따라다닙니다. 생각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람이 재미가 없고 참된 기쁨도 잃어버린 채 구원의 감격도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보상을 받아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질병이라는 그 엄청난 공포 속에서 덜덜덜 떨고 주저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 앞에, 질병 앞에 떨지 말고 근원의 근본이 바로 창세기 3장 이 저주에서 시작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끊임없이 옹졸하고 쫀쫀하게 만들어 따지게 만들고 내 언어로 끊임없이 삶을 파괴시키는 저주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진짜 새롭게 시작해보는 또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논쟁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이라. 예.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서 지금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찾아내는데 이걸 찾아내야 살게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 좀 보세요. 무가치한 논쟁 속에 빠져서 시비나 걸고 시험이나 들게 만들잖아요. 시험을 줬다 그러잖아요. 시험해보자고. 저 사람이 진짜 자꾸 시험을 걸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육신을 입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인생의 답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가치한 곳에다가 시비를 걸잖아요. 왜 인생에 응답이 없느냐? 왜 나는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느냐? 인생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찾지 못하니까 방황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 걸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인생에 답을 찾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답을 여러분이 못 찾게 된다면 자꾸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시험만 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늘 문제나 위기나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순절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 속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죽음을 선택하러 오신 것이다. 보라. 그래서 2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해라. 드디어 하나님이 사망권세 기구한 운명에 묶여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이 정말 가질 때 오늘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생의 어느 날 찾아오는 정신의 문제와 이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도 알 수 없이 파고 들어와서 교회만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뭔가 열정을 갖고 뭔가 헌신은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죽음 직전에 이르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고, 아무 내 인생에 답도 되어지지 않는 엉뚱한 것에 시비를 걸고 옹졸하고 쫀쫀해지고 쟁쟁거리며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다가 그 개소리에 자기가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아멘. 교회는 지금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만이라도 유일하게 이 땅을 개혁해가는 최고의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로 통일한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엉뚱한 절기 헌금만 갖다 냈잖아요. 예. 그리고는 절기의 축복은 마귀가 먹어버려. 절기의 축복은 열매는 딴 놈이 따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의 피해자로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이제는 교회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 흐르는 참된 하나님의 기적과 무한한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읍시다. 피로 값주고 산 살아있는 교회에서 유일하게 나와야 되는 언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했고 정상에 이르렀고 그 초대교회의 막강한 그 힘의 능력에 따라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될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유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슴에 담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이 세상을 지금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얼굴 바라보고 흑암권세 꺾였네. 흑암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얼굴 바라보고 만왕의 왕이 되시네. 이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이때는요 속에서 왕의 왕이 되신 주 하면서 사람 바라볼 때 이렇게 해야 흑암이 확 꺾입니다.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시대의 증인들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시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 형제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일본에 그냥 대책 없이 하나님의 힘도 없이 일본을 갔는데 이 두 아들이 정신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유학 생활을 하지 못한 채 한국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업도 아주 크게 했고 그래서 유명한 CEO였습니다. 근데 두 자녀가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을 제가 잠시 좀 도와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를 갔더니 완전 교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살집에 가면 그 왜 신당을 차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놨어요. 아주 뭐 색색 오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걸어놓기도 하고. 단 할아버지 상만 걸어놓지 않았지 십자가와 예수님 얼굴을 똑같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거 빨리 없애라고. 그리고 여기 교회 없애라고.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막말을 막 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했어요. 없애라고 이거. 왜 회사에서 무슨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망신을 줄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수요일 날마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배 드리냐 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다 없애라고. 그냥 사무실에서 하면 된다고. 아마 그랬더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런데도 저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두 아들을 이 정신의 문제와 이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줘야 되는 목사니까 저한테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번은. 아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그 가서 좀 애들 좀 해결하지 왜 저한테 왔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는데 영빨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은 뭔가 감은 질려는데 영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현금 200만 원씩을 주니까. 그때는 저에게는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200만 원씩이니까 일주일에 200만 원이니까 5주면 얼마요? 그때는 제가 사례도 안 받을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가면 좀 부드러운 말을 할까? 그래 가면 막 이상하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이 장로님을 격동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권사님까지도 격동케 하고. 막 참읍시다, 막 그 권사님이 남편 장로한테 막 왜 그러노, 왜 화를 내노, 참읍시다, 아들이 낳아야지, 이래가지고. 내가 다 들려 그 소리가. 근데 두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한 번씩 나를 만나야 이제 계속. 근데 얘가요 심심하면 발작 증세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손으로는 양주, 한 손으로는 성경, 할렐루야! 이게 얘 영적 문제야. 심심하면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 우울하고 있다가 한 손으로는 양주, 한 손으로는 성경,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황당하겠어.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나를 만나면서
좀 많이 좋아졌는가 확인하러 왔는데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지 아버지 앞에서 그 장로를 향하여 무슨 장로? 너 한 손으로는 양주, 한 손으로는 성경,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하는 걸 알아버렸잖아. 자기가 한 손으로는 양주, 한 손으로는 성경, 그리고는 늘 온갖 범죄 저지르고 할렐루야 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게. 순간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한 건데 이 장로는 실제로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말하는데 아들 목을 꽉 잡아. 목을 꽉 잡고 그대로 까납히 갖고 목을 밟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119에다가 신고해서 걔 그대로 그냥 실려갔어. 그 정도예요. 말하지 마 이 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너는. 아버지가 순식간이나 그런 걸 현장을 보고요. 야,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네.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해가면서 되는구나. 왜? 진짜 참 자유와 해방을 못 느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윤리선생으로 도덕선생으로만 알았구나. 이거의 큰 착각으로 인하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먼저 여러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느 날 한계가 찾아오는데 먼저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피 예수피노 나음을 입었을지어다 나음을 입었을지어다 이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별짓이 다 일어나도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오는 그 영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피 많이 바르고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전 세계가 그 사람을 들여다봐도 자기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옹졸해지고 쫀쫀해지고 쟁쟁거리고 따지고 시비 들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예수 이야기하다가 어느 절 대학 같은 데 가서는 쓸데없는 여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등 헛소리나 했었고 엉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치매기가 와버리고, 예. 자식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게 만들어버리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욕심장이가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둑질이나 하려고 하고, 안 막아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됐는데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소리를 외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방송을 내밀어도 자기 개인의 정신의 문제와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느냐?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찾아내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살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이거 못 찾아내면 목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알 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응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응답.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절대적 유일성이 되어질 때만, 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육신적 질문을 지금 해왔잖아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이래 버린 거예요. 아니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만일 이혼 증서라도 안 내놓으면, 안 주면 네가 죽이잖아. 그래서 주라는 거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나 인간의 완악함을 알고 이혼 증서라도 안 써주면 보기 싫은 저 여자를 데리고 살 수가 없다. 반드시 어느 날 죽이든지 미치게 만들어서 정신병자를 만들어 119에 실려가게 만들 것이다. 이유 없이 정신병동에 가다 놓게 될 것이다. 왜? 완악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나 이 완악함의 인간 속성을 알고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육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어느 날 문제 앞에. 여러분의 아내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자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큰지 남자가 바람 펴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자가 바람 피면요 잡아 죽힙니다. 막 가죽까지 벗기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완악하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남자를 끌어다가 세워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끌어다가 세워놓지. 그 정도로 남자의 권위가 대단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창세기 3장 저주로 인하여 살인자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이 살인자의 영, 거짓말하는 이 영, 악한 사단으로부터 일평생 지배를 받으면서 형성되어져 있는 이 완악함, 이것이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따지게 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이것이 제어되어져야, 이것이 여러분 앞에서 무너져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육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답을 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해 놓았고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만 빼놓고는 모든 창조를 본능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들 속에서 인간만이 충만하게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모든 것은 본능적이지만 인간만 자유의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유의지.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데 있어서는 절대 네가 당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을 네가 믿어준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근본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 선물을 망각해버린 채 마귀의 말을 듣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무한한 저주 가운데 삶의 슬픔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구원의 선물을 주는데 바로 그게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전락했고 노예의 신분으로 바로의 왕의 권세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면 그 탄식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의 힘을 모아봤고 그들이 노예 신분에서 돈을 모아서 그 애굽 땅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피의 언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잃어버렸던 이 피의 언약.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주셨던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셨던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힘. 유일하게 사단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힘의 능력으로만 무너진다라는 그 절대적인 그 힘을 알게 된 거예요. 알아듣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들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모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더니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됐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유월절이 바로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처녀가 아들을 낳아 생명으로 남자의 씨로 잉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배를 빌려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처절한 죽음을, 핍박을, 고난을, 그 환경을, 그 질병을, 그런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무저갱이라는 그 지옥에 들어가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죽고 부활하시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유월절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걸 수장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옹졸함이 찾아올 때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천국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 너 누구야? 옹졸하고 쫀쫀한 모든 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상대방의 사람들을 살려줄지어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옹졸하고 쫀쫀하고 욕심장이야. 돈 몇 푼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둡게 만들어 망신창이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인간의 그 저주의 늪 속에서, 고통의 시작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깨달아야 할 내용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 외에는 다 오늘 버리시고 갱신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아는 영에 속한 사람은 절대 육신적으로 가면 사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육체를 내어준다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에도 이야기했고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구원은 받고, 부끄러운 구원은 받고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육체 속에 영생을 주었다라는 말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그 강력한 그 힘의 능력을 그리스도로 밟으면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이렇게 피 바르는 것처럼 피를 발라야 될 거 아니야. 그냥 6월절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를 바르는 것처럼 예수가 이렇게 되어져야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무너지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이 해방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해방을 못 받아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날 동안 문제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답을 얻는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뭐예요? 답이라니까요. 해답을 얻는 시간이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고, 바로 질병으로 시달리는 오늘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아,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무능의 저주는, 가난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힘센 마귀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든 성도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혼자만 살짝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밧줄로 다 꽁꽁꽁꽁 묶어놓고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세계복음화에 해야 할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 되는데 어느 목사 하나에게 탁 잡혀서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속에 있는 답을 찾아낼 때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반드시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고, 정말 그런 어려움의 뉴스를 접해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복음서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오늘 무가치한 오늘부터 논쟁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누가 이혼 정서를 주라 뭐라 할 것도 없어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면 끝나요. 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자꾸 내 마누라로 보니까 문제인 거지. 예. 그러니까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내 남편으로 하니까 자꾸 집착하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니까 매일 육신적인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걸려들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귀는 욕심장이 육체로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육체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길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되질 것이로되.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야 되는데 최 장로님은 장로로 가고 나는 목사로 가니까 이놈 내가 두고 볼 것이야. 이렇게 율법의 눈과 윤리적인 눈과 도덕적인 눈으로 계속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짓 그만해라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족을 막 버려 그래? 조금 이유 좀 있다고? 바람 좀 피웠다고? 옹졸하다고 짠짠하다고? 자녀로 가면 옹졸해도 품어줍니다. 아멘. 자녀로 가면 바람 좀 펴도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안 가면 여러분 구원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잖아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안 가네. 진짜 안 가네. 여러분 목사님 당해보세요. 막 이런 눈빛 같은데 여러분 꼭 당해야 꼭 그래야 됩니까? 그 여러분 당해보세요라는 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놈이 하는 말이지. 오늘 그래서 꺾는 날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사 그렇죠. 모든 저주 원죄를 해결하시고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마귀에게 묶인 저주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묶인 욕심장이가 풀어지면 자녀로 보인다니까. 괜찮아. 이미 여러분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눈길만 줘도 간음이라고 돼 있어요. 다 사실은 간음쟁이에요. 누구 따질 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온니 제 마누라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 남편, 온니 부인,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쌍묘의 비극입니다. 같은 날 죽습니다.
반드시 태어날 일이 있으면 무슨 날이 있다? 죽는 날이 있다. 아무리 좋은 부인이라도 같은 날 죽지 말고 조금 더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새장가 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참 자유와 해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시면서 이 세상을 남편으로 아내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옹졸하며 쫀쫀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강력한 고백이 독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순절의 역사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결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직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 아내를 자녀로 맞이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로 서로 받들어주고 서로 발 씻겨주는 그런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전락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평안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아내로 보지 않고 남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핏값을 지불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으로 낮은 자세로 섬길 때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맛을 못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직 내 맛으로 보는 거예요. 여보, 오늘 백화점에 갈 거야. 가지 마! 이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들한테 엄마 잔다고 그래. 그래놓고 백화점 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집에 들어와 봤더니 진짜 안 들어온 거예요. 너네 엄마 어디 갔냐? 엄마가 잔다고 그러면서 그냥 엄마 백화점에 갔어. 이래 가지고 돌아버리는 사람들 많죠. 옹졸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묶어놓으면 마음으로도 죄를 벗는다고 그랬습니다. 묶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서로 원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당신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나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걸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낳아주셨던 저 여자를 너의 어머니로 섬기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그 받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게 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네가 아멘으로 풀어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용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부터 인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박근혜 시대가 와가지고 여성분들이 지금 힘이 솟았는데 강력한 그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여러분 남편들한테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오늘 사용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오히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백성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여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부터 남자를 핍박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면서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남자들 불쌍해요. 교회 눈치 봐야지, 부인 눈치 봐야지, 자식 눈치 봐야지, 미래 보장 안 돼 있지, 연금 20만 원 준다는 것도 떼어먹어버리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지금 그 복잡한 데에다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시오 이래버리면 돌아버립니다. 언제든지 남편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응답이 우리 장로님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힘을 주는 아내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이제는 여러분이 핏값을 지불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내들을 진짜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늘 깨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레스토랑에 앉으면 크라스 깨는 데는 전문인이고, 그런데 면박 주지 마시고 정말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인생 가는 날 동안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좀 제발 좀 공부하라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딱 전락했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나이 때는, 우리는 옛날에는 빨리 나이 먹기를 소원했어요. 아직도 12살이야? 나 20살로 해줘 막 이랬다니까 제가. 빨리 나이가 먹어서 빨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보고 소망이 없구나, 미래가 없구나, 그냥 어린아이로 멈춰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 먹는 걸 싫어해요. 근데 어느 수준으로 들어가느냐, 유치원 때 그 전으로 가는 거예요. 4살, 3살로.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3살 정도의 나이요 지금. 엄마! 이럽니다. 돈 줘! 막 이런 식이에요. 절대 사회생활로 뛰어들어가고 싶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장 발육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이 싫어진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싫어하고 있는데 공부해 새끼야. 공부 안 하면 새끼야. 이 새끼야. 노숙자도 이 새끼야. 공부해야 돼 새끼야. 이 새끼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래야 인마 부자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이래 버리는 거야. 아이고 욕을 시원하게 했더니 참 목사에게 이런 특권이 있는데 그걸 못 써먹어가지고.
도둑놈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오늘 새끼야 했더니 좋네. 왜냐하면 그 새끼는 사실 욕이 아닙니다. 우리 때는 밥 새끼를 먹지 못해서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새끼 먹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오늘 여러분 가족께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혼 증서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데리고 살아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이런 갈등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피로가 값주고 산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내 아내라는 그 단어에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었던 살인자의 체질들이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생명을 특히 가정 안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서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가 탄생하는 것처럼 저들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무가치한 논쟁보다는 그리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로 인하여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절대적 그 영혼 속에 감사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기쁨을 얻고 무한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며 이웃들을 살리고 또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 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